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는 거죠. 예수님 가짜로 믿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진짜 예수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순종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또 잘못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 틀린 말은 아닌데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재창조됩니다. 재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순종의 관계.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이 모습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를요,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저 제목이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5절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고요.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 나오죠. 믿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믿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랬죠. 하게 만든다, 사역의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넘겨보면 1장, 2장, 3장 끝까지 넘겨봅시다.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16장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교회에 오셨으니까 성경책을 손으로 잡아보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별로 길지 않는 내용인데 1장에서 믿어서 순종이라는 말을 한 다음에 16장 끝장에 가서 로마서 16장 26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니까 16장 26절에 여기 역시 또 어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로마서 1장에서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다마는 정말 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쭉 훑어봐도 로마서만큼 어떤 강해나 주예나 그 관련된 로마서에 관련된 강해나 주석을 그렇게 많은 책을 보유한 책이 없어요. 로마서만큼. 별로 1장에서 16장까지면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책이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여기에 대한 주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이 로마서 강의할 때 참고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가지고 한 장이잖아요. 1장 가지고 주석을 했는데 그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내 믿음을 건강하게, 내 믿음을 바르게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제가 그랬죠. AD 354년에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고 그의 모든 삶이, 모든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바르게 되는 그런 모습, 또 루터나 1517년 루터나 또 칼빈 같은 경우도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게 되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레 같은 사람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잡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를 강해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 바울은 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면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AD 58년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바나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는 서유럽 쪽으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4차 선교여행이 로마서에도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차 선교여행 끝에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로마 교회, 로마의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웬만한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도 뭐 빌립보 교회도 뭐 웬만한 교회는 다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설립을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누가 누가 이 로마 교회를 만들었을까, 설립했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봤더니, 초대 교부였던 뭐 이그나티슈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초대 교부들의 내용을 보면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설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립하긴 하되 AD 30년에서 35년 사이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초대교회를 만들어줘서 설교할 때 거기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흩어져서 로마로 흩어지고 아시아로 흩어지고 유럽으로 ht어져서 그중에서 로마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35년도에 설립한 교회, 로마 교회인가 이랬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로마 교인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로마 교회의 교인 출신 두 사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교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자기 사업장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까지 내려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장에 등장할 때 그때 연도가 언제냐면 그때를 따지면은 글라우디오 때였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황제의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로마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그다음에 네로, 로마의 5대 황제까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중에 4대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라우디오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AD 52년에서 4년입니다. 그 사이에 이 로마서가 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추적해서 봐도 AD 30년에서 35년 초대교회 형성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로마의 교회를 만들 때 로마 시내 전역에 한 권의 책, 바로 마가복음 쪽지복음이 로마 시내를 마치 들불 번지듯이 번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로마 시내의 전역에 그 로마 황제의 그
억압 속에서도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AD 57년도에, 그러니까 AD 35년도에 로마 교회가 설립됐다고 한다면 약 45년, 55년, 약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가 AD 57년이거든요. 58년, 57년인데 거기에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단이 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어떤 사역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있잖아요. 단지 베드로의 설교와 몇몇 건의 쪽지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단이 그 기독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로마는요 BC 313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가 출현을 했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거기 전 세계라는 것보다 여기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알렉사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가 로마 전역까지 지배하다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BC 27년에 상당히 흘렀죠.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로마가 그리스를 군사력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힘으로는 헬라를 흡수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로마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어떤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이겼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도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그 소식을 들을 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헬레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기독교가 다 비슷한데 끝이 달라진 거예요.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다 이단은 그런 건 이단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이재록이 같은 애들도 애는 아니죠.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재록이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는데요. 이재록이를 그래요. 그 사람 설교는 참 들을만해. 근데 여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설교는 그야말로 끝내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이용할지 몰라도요. 끝이 다른 겁니다. 독약이에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먹다가 보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기독교 맞는데 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글을 씁니다. 고린도에서 편을 써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지역의 베베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린도 지역입니다. 갱그리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서신을 보낸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좀 길게 로마서의 서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로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강해하고 주석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막 와야 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고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 믿음 있네, 신앙 있네, 직분이 커지면 나 믿음 있네, 신앙 있네.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그런 모습을 놓고 바울이 너희들 신앙, 진짜 신앙은 이거야. 진짜 믿음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를 반드시 읽고 또 듣고 묵상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알곡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5절에 나온 것처럼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믿어서 순종하라. 요거입니다. 그러면 믿어서 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순종의 사람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 믿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선 이해를 빨리 지워야 돼요. 내가 믿고 이 말씀 가지고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질 때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순종합시다 해서 두 개의 내용으로 잘라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and obedience and 등유접수사가 들어가야 돼요. 등유접수사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스 그다음에 휘파코엔 해서 에이스 휘파코엔 피스테오스 해서 여기에 카이가 없어요. 카이는 and의 뜻인데 등속사가 없이 하나의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속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서 순종 이겁니다. 믿고 순종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의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진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재창조되고 거듭나서 이 사람이 주님과의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믿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순종도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어떤 것들을 준행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 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펼쳐서 설명하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순종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게 이게 순종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개념을 생각해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니까요. 그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내 뜻대로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이 나왔죠. 그 명령이 나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요. 다 진멸해요. 그런데 자기 뜻 못 죽였어요. 뭡니까? 욕심을 부리고 이거 아각도 좋고 이거 좋은 아직도 괜찮은 쓸모 있는 양떼나 이런 것들은 남겨놓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기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완전 그 책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앤드류 모리가 쓴 책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앤드류 모리가 쓴 책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앤드류 모리가 쓴 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한 순종이라면 내가 막 준행한다 이 뜻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기 설명해요. 99% 순종도 결국 불순종이에요. 이거 99% 순종도 결국 불순종. 주님은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순종.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이거 버리라는 거죠. 내 자존심. 사울왕이 자기의 욕심을 버렸다고 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100% 순종 안 하면 순종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이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이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 분석학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드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이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이거를 에고라고 하는 거죠.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내 자아를 에고 혹은 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뭐예요? 이드가, 그러니까 자기 이드, 자기 에고이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 이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이게 어떻게 100% 순종이 가능하냐. 100%라고 해서 완벽하게 한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지껏 자기 욕심, 자기 혈기, 자기 자존심, 자기 이드, 자기 에고이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통해서 로마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지대로 믿으라 그러면 또 틀려요. 지 맘대로 믿으라는 거니까.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만요, 여러분, 로마서는 좀 어렵지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제대로 못 믿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대로 믿자 했으니까, 그러면 믿어야 했는데, 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데 뭘 믿는 겁니까? 바로 윗절에 나와 있어요. 뭘 믿는가 봤더니, 바울이 설명하면서, 여기서 그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죠. 근데 4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간단해졌죠. 우리 제대로 믿자 그랬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뭡니까?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 안 되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몇 번 드리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다고 믿음 있는 걸 폼잡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명석이 같은 것들한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믿는지 아까 1장 4절에서 뭘 믿는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래야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아이가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해? 나 예수 믿지?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세요. 바로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은 선자들에게서 아들에 관하여 즉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건데 그 내용을 봤더니 3절에 요거 3절 4절을 믿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4절의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나 목사님 예수님의 탄생 잘 알고요. 탄생도 믿고요. 그다음에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진짜 믿냐는 거죠. 아니 진짜 믿냐는 물음보다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믿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3절에 다시 이제 보세요. 3절에 예수 믿는다는 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탄생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탄생하심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탄생하심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탄생하심. 저 어렸을 때도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타셨고, 목자들이 막 밤에 영접했고, 막 이런 거 다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2학년, 지금 1학년, 2학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저녁 때쯤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연습을 해요. 발표회 연습. 그러면 산 넘고 물 넘으면서 그때는 고무신에다가 양말도 제대로 없어요. 양말 제대로 오는데 눈이 푹푹 빠집니다. 그러면 그 산길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교회까지 가면은 이 검은 이 바지에 눈이 뭉쳐갖고 이렇게 주먹 많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 얼마나 발 시려운지. 그래요. 고무신 신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장작 떼어놓는 교회 옆에 가갖고 난로를 찌면서 그게 슬슬 녹아가요. 그러면 난로 옆에는 붙었던 눈이 녹면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율동도 가리키고 뭐 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율동 동작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 앞에서 이제 자 초등부 몇 학년 나와서 뭐 유년부 몇 학년 나와서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높은 산에 막 가지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 다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믿는 것인지 이걸 찾아봐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앞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8절 안 찾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찾으세요. 눈으로 씨어가 됐어요. 씨어는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죠.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 탄생을 믿는다. 이걸 통해서 마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야 계보가 쭉 나와요.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뭐 했고 쭉. 그래서 모처럼 성경 한번 읽으려고 결심했다가 낳고에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읽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띄워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왜 중요하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신구약 중간서 400년 이후에 마태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원본이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쓴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왜 1등으로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인용해서 신약의 내용을 설명해 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50년의 간극이 있거든요.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앞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왔어요? 계보. 그러니까 계보는 뭡니까? 족보. 족보가 쭉 나왔죠? 맞습니까? 족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족보가 나왔나요? 그럼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맞습니까? 족보라고 한다면 혈통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그렇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지요?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자,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면, 자손이 되려면은,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통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3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썼지요. 혈통이라고 썼어. 그럼 혈통이니까 혈통이라고 썼을 거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혈통 맞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혈통이지 혈통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혈통 앞에 조그마한 빨간 글씨로 풋노트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보세요, 여러분. 빨간 글씨로 1 썼지요. 1 써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쭉 밑에 내려갔더니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C. 혈통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C라고 이렇게 C를 우리말로 지금 혈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 뜻이 C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동정녀 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몸을 통해서 나왔지 요셉이 예수님의 DNA를 보면 혈통 아니라니까요. 근데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엄마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엄마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혈통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까? 계보입니까? 족보와 계보의 차이가 뭐예요? 족보는 그냥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쓰는 것이 족보입니다. 계보는 무슨 뜻입니까? 혈통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이상이나 개념에서 맥을 형성하면 그것을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있다. 그 민주당이 있죠?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이낙연 계보, 이낙연 계가 있고 이낙연 족보라고 합니까? 또 이재명 계보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계보들이 개딸들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의 딸들. 이름이 개가 들어가니까 욕같이 있는데 욕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그 계보라는 것은 뭐예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를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념이나 사상을 같이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계보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보세요.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족보라고 안 썼단 말이에요. 계보로 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그렇죠?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이 500페이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계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족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펄펄 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족보라고 한다면 족보에는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요하는 유대인들이 족보를 쓸 때는 그 안에 절대로 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자 이름 안 쓰고 남자들만 딱 씁니다. 이게 그들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1장 1절에 계보라고 안 하고 족보라고 한다면 1장 2절, 3절부터 가보세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누구를 낳고? 다말이 나와요. 족보에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말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그렇죠?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요? 며느리와 불륜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건 도덕적으로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런데 다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족보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다말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라합, 기생 라합도 나와요. 어떻게 유대인의 족보에 라합이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이 나옵니다. 룻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인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6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빗겨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혈통이 아니고 족보 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자로서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1장 18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유대인들은 결혼이 2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혼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 없고 막 그러잖아요. 약혼도 막 서너 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약혼 결혼 반드시 2번 합니다. 약혼 없는 결혼 없어요. 근데 약혼은 어떻게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어떻게 만나기로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랑이 준비해가지고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맞선인지 뭔지 보고 그다음에 신부가 또 신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알았습니다. 내 약혼을 그러니까 정혼을 허락합니다. 해가지고 정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허락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의 결혼 허락을 받고 남편은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신부는 남편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니네가 결혼해서 살 집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 충분히 해요.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신랑 되신 남편을 위해서 신부의 예법도 배우고 뭐 다 준비하면서 정결한 신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때까지 그야말로 정혼한 여자로서 자기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결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 됐다. 야, 이제 됐다. 가서 결혼해라. 그러면 그때 신랑이 말을 타고 그냥 이 질주 본능이 있잖아요. 말 타고 가가지고 신부한테 다 갑니다. 근데 그때 밤새 달리다가 보니까 주로 도착하는 것이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신부가 그때 그야말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돼서 그게 결혼하는 것이 2차 결혼, 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1차 결혼 때는 절대로 동거할 수가 없어.
이게 율법이 철저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율법이 없으니까 뭐 결혼하고 결혼식 했는데도 한 4, 5개월이면 막 애기 낳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막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난 내 생각에는 그럴 리 없어. 근데 절대 유대인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한 결합에 의해서 출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요셉의 자리에 예수님 성령이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먼저 딱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것이 밝혀지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끊는다. 근데 요셉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해석을 본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 가만히 끈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요셉만큼 마리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자, 그때 비로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백날 입으로 떠들어 보세요. 그냥 관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 믿어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시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령에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너무 우리 믿음도 없으면 우리 가짜 믿음, 로마 교회가 지금 가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분 교회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막 뭘 믿어요? 뭘 믿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요셉도 믿을 수 없는 것을 요셉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게 됐죠.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드디어 가르쳐줘요. 친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을 번역한 쓴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생을 통해서 이거 믿으라고 마태가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보세요. 처녀가 잉태됐다는 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 에센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서 왜곡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막 용기를 주고 엉터리 방터리로 써먹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맞지만은 임마누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의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지
임마누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걸 패싱을 해보면요. 임마누엘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나눌 때 이건 영어로 돼 있잖아요. 임은 뭐냐면 영어로 위드라는 거예요. 위드,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 그냥 이런 걸 영어 같은 거나 헬라어 같은 거 시골에서 설명하면은 저기 위드가 뭐요?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농약 이름이 아니라 이거 전치사 위드. 그래서 마누는 거 us,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us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AD 553년도에 콘스탄틴 종교회의 제2차 종교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라틴어의 안히포스타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히포스타티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탄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해서 안히포스타티아.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사람이 사람 되려면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의 자리에 무인격이에요. 예수님의 격은 신격입니다. 따라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격이고 무인격적 인성을 채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격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채택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무인격적 인성을 채택하신,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스펄전 목사님이 3개월에 한 번씩 똑같은 설교하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또 강조하죠. 3장 16절에 믿으면 영생 얘기했다가 15절에 보세요. 이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그를 뭐하면?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디어 설명합니다. 바로 14절에 믿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게 믿음이래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뱀이 물어요. 이 독뱀한테 물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를 하여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이거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이 두 가지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 지금 내 몸에 뱀독이 퍼져갖고 올라와갖고 내가 막 마비되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주든지, 아니면 피를 빼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묶어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자르든지, 내가 살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무슨 노수로 만든 거, 이렇게 쳐다봤다고 내 몸에 있는 독이 빠져? 말도 안 되고 있네. 웃겨? 말도 안 돼 하고 안 믿은 것들은 다 죽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거 쳐다봤다고 어떻게 내가 이거 독이 빠져 하고 웃기다고 그러고 안 믿어버린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고 오해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러면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럴 때 이해가 가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이고 뭐 예수 뭐 그렇게 고결하게 믿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왜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거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자유에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요셉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셉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위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떤 종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없어요. 다 지 부모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바로 윗절에서 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땅의 일이에요. 땅은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땅의 일이라니까요. 아무리 땅 얘기해봐야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석가모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한 거라니까요. 제가 오직하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 뭐예요? 석가모니 아버지 있어 없어? 내가 다 적어왔어. 머릿속에서 이거 기억하고 나 기억해야 될 세포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나 써왔어. 석가모니 아버지가 뭐니까 네팔에 있는 수도다나의 아버지가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야 부인. 엄마 아빠에 의해서 출생한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아무리 착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무하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무하마드 보세요. 엄마가 아버지가 압둘 무탈리프 해가지고 이름도 압둘 무탈리프가 이 결혼을 해서 어머니는 빈트 호프집에서 만났는지 몰라도 만나서 결혼해. 무하마드 미안합니다. 무하마드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무하마드예요. 그런데 무하마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하마드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명석이 아버지 정팔성, 어머니 황길래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정명석이가 어떻게 구줍니까?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 못해요. 부모에 의해서 출생한 우리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석가모니가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네팔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왕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먹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니까 왕의 자리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기 시작해. 보석도 나눠주고 옷도 다 나눠주고 제대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있는데 나만 어떻게 잘 먹냐 해가지고 얼마나 자비한지 그분 마음이 참 넓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밥 안 먹을 거야 해갖고 힘이 없으니까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있으니까 빼빼 말라버리지.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 왕자인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막 절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한번 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거야.
그래, 나 신 안 해. 그런 거 나 신 아닌데? 그래. 아유, 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아니야, 나 못해. 그랬더니, 아이, 해봐. 이래, 어떻게 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랬고. 그래, 앉아있죠? 됐어. 에이! 이래가지고 신 된 거예요. 그 석가모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원하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inability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주고 싶어도 없어. 이게 안 돼. 그래서 석가모니도 마음도 착하신데, 와서 복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주니까 막 복 주세요 하고 나중에 손을 뒤집어 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답답해갖고, 나 돈 없어!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나쁜 건 아닌데, 나쁘지.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대속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신천지 이만희 지가 이번에 대구에서 모이는데 내가 그 영상 저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희. 그래서 내가 이만희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도 없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 묘는 있더라고.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서 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집회하면서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저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제발 이단에 넘어가지 마. 신천지 예수교가 대구 저게 어떻게 우리 구주가 돼? 시켜지 맞아! 전국에서 신도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엔 온라인으로 했는데 올해 다시 현장 집회를 제가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경기장에 해가지고요. 들어가지 못한 많은 기가 분들은 막혀요. 보조 저 경기장에서 행사를 저 봤습니다. 사람들이요. 앞서 대구 저 안에 시의회 대학 나온 사람이 있고 문화체육위원회는 교수도 있어요. 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것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실제로 유튜브 나중에 보세요. 헬기 타고 와. 그게 신천지 어디서 그 중고 빌렸나 봐. 빌려가지고 했는지 신천지 장막해갖고 와가지고 이만희가 딱 나타나요. 그래갖고 하얀 옷을 입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야, 줄 타고 내려올까 했더니 그건 아니고 대구 공설운동장 보면 헬기 착륙장이 있어. 거기에 딱 내려갖고 이러고 내려갖고 거기까지 이러고 걸어가요. 그래갖고 신천지 만세! 한번 하고 북을 가지고 밑에서 세 번 치고 나 진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의 에센스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로마 교인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잘못된 왜곡된 신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탄생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